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누리세요. 네. 할렐루야. 네. 새해 우리가 이렇게 신정 때도 그렇고 이제 구정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떻게 복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그 복 많이 누리고 계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 복인지,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 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 이 복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전반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전반부는 찬송장입니다. 찬송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습,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찬양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합시다라는 말씀은 6절과 12절, 14절 그러니까 1장에서만 이게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하반부에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고 찬양하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복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복을 살펴보고 그 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뭐를 찬양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계획은 바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또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복에 들어가서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과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획하시고 그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격과 어떤 준비를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이 대체 뭐길래 그 복을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이렇게 아주 창조전부터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일단 지구부터 만들고 우리부터 만들고 계획하셔도 하나님 늦지 않으실 텐데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벌써 이런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다 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서두르실까?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큰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막 우리에게 막 주시고자 막 안달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자, 누구에게 주세요? 이 복을 자녀에게 줍니다. 자녀에게. 자식에게 주는데요. 하나님이 자식이 없으셔서 그런가?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많으시면 그냥 뭐 한두 명, 두세 사람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뤄서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실 만큼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가? 그냥 나 혼자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으시길래 그 복을 나눠주시려고 하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자녀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하게 하시려는지, 뭐 목욕탕 주인도 아니시고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고 소망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이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랑 코드가 맞아야지 그것도 구하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구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 계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복에 대해서 그렇게 뭐 생각도 하지 않고 기대도 안 되고, 네, 그러한 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욕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삶이 참 이렇게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 뭘 더 됐어요, 충분해요, 이것만 해도 넘칩니다, 넣어두세요 뭐 이런 상황이신 건지, 네, 뭐 지금 이렇게 반응이 점차 이게 냉랭한 분위기를 가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이 복 받으면은 막 놀래겠지? 막 나한테 막 달려와서 날 껴안아 죽으려고 하겠지? 막 이런 걸 기대하시고 시나리오 다 짜놓으시고 막 그럴 때 내가 네 애비야 막 이렇게 하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구하지를 않으니까 막 하나님 당황하시고 막 뻘쭘하시고 막 놀래시고 막 이미 꽃갈 모자랑 막 이렇게 막 초 다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색해지는 지금 분위기처럼, 예.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이제 복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복을 받으려고 계획을 다 짭니다. 그리고 혹여나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음 플랜도 짜놓는 거죠. 미리 대안도 마련해 놓는 겁니다. 다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안 될까?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이상한 격길로 빠지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종종 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 지구 있잖아요. 지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려고 했던 그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지구인데요. 이 지구에서 정말 모든 이 자연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실과를, 동산을 누비면서 실과를 막 따고 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에덴 동산의 왕이 되고자 했었던 그 찬탈 행위, 반역 행위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요, 이 지구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지구를 그냥 어떻게 그냥 만드시냐? 아주 공을 들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식물들, 동물들, 자연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보면은 정말 학자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과학으로는 증명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이 담긴 아름다움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아주 공들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막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마겟돈 막 이렇게 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아주 초박살 나가지고 막 불바다가 되는 막 그런 영화 뭐 이런 거 SF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 목사가 당돌하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공들여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불태워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로는 심판할지언정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두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막 이렇게 뉴스나 기사에서 뭐 100년 만에 뭐 혜성이 지구 근처를 비껴나갔다. 막 안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예, 없으시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바다 안 만드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난폭하시고 무자비하시고 막 그렇게 막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담보다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에덴 동산에 그 아이맥스 있습니까? 용산 아이맥스. 예, 큰 스크린. 예, 4D 돌비 그 입체형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요즘 흑백 요리사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휩쓸고 가는데 예, 굉장한 이게 많은 음식들 물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실과를 하나님의 의도를 느껴가면서 이게 하나님 이걸 킥으로 주셨구나 하면서 이게 보신 분들만 이게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그렇지만, 그런 게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아담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었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자녀라는 개념을 나중에서야 이제 가지고 오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돈이 많이 생겼고 또 누가 어디에 합격을 했고 어디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잘 됐어요. 물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할 일이죠. 지금 이 시기에는 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영광,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그 찬양,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싶은 그 항목은 따로 있는데 그것 빼고 다른 것들 지금 막 감사한다 막 울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더. 예.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빼고 우리가 다른 것들 막 조그만 거 가지고 막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이러니까 막 하나님도 막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줄 복은 훨씬 큰데 그 부스러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그것 때문에 당황스럽고 또 진짜 감사한 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빼놓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또 막 놀래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펼쳐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하나님도 참 이 목회가 쉽지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네, 농담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그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네, 여기 7절에 힌트가 나와 있죠. 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흠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런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거룩하고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주께 가까이라는 날 이끄소서 찬양하세요? 주께 가까이 다 죽습니다. 더욱 가까이 다 죽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성품 앞에 우리가 가면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얗게 타버리게 될 건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사라지게 되지 않는가, 또 심판을 받지 않는가, 그런 모형들을 이제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제사와 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발목에다가 방울이랑 밧줄 달잖아요. 이게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이게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7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가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겁니다. 자, 천국은 원래 누가 가는 거냐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흠으로 가득하고 점으로 가득하고 우리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은요, 구원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구속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봐라, 저자를 구속시켜라. 네,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기서의 구속은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요, 감옥에 가둬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개념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반대로 쓰고 있는데 한문이 다른 거예요. 자, 이 구속은 구원과 어떤 의미가 다르냐? 구원은요, 이렇게 구출해냈다, 건져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리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빠져나왔으면 그거 누가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살은 거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로 잡을 힘도 없고 지푸라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꼬르륵 해가지고 이제 바닷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럴 때 헬리콥터가 딱 지나가가지고 구조대가 끌어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 빨리 손을 내미세요.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구조대원의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럼 이거 누구 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쨌든 내 힘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의 내 힘도 들어갔기 때문에 구조대가 날 살렸지만 내가 그때 안 잡았으면, 내가 잡을 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네, 내 공로를 또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뽀록해서 기절돼 있는 상황에서 구조대원이 내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끄집어내가지고 데려간 거. 예,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이죠. 물론 예수님의 구원을 이걸로 비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마치 빠져가는 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바닷물에 뛰어드시고 우리를 헬기에 한 명밖에 못하니까 한 명 나를 태워주신 마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너무 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그런 개념이라면 이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다. 네, 그러니까 희생을 치러서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속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속량이랑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대가를 지불하여서 노예나 전쟁 포로로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일정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나 전쟁 포로를 사오는 겁니다. 예, 이게 사가지고 와서 내 노예로 종으로 삼거나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개념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 주셔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신 거죠. 넌 해방되었어. 이게 각서를 써주시는 거죠. 서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 곧 이 자유의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목숨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멘트에서 목숨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 쉽게 말해서 구속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값 안 치르겠다 하면 그거 무슨 신보예요? 도둑님 신보입니다. 예. 그래서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거북하고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법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시라면 더더욱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곧 법이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죄예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이게 국가 찬탈 조심해야 될 땐. 네. 이 반역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칭한 거기 때문에 이거 사칭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죄값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망은요, 이 땅에서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망은 둘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건 당연하고요. 나중에 내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으면서 사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값 치르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우리 자아, 에고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 치르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그 나무는 내가 달려야 될 나무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 대신에 죽는다고 죄값이 과연 해결될까요? 똑같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겠다? 이건요, 오히려 이 형벌이 더 증가됩니다. 죄값이 더 가증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나 대신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받을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 그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적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실 때요, 고통, 그 아픔, 그 정말 모멸감 다 참으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쓸쓸하게 돌아가셔야 됐을까? 그게 바로 내가 받았어야 될 죄의 대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 없이, 값 없이, 공로 없이 거저받은 값진 은혜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수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죽으신 사건, 나와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아서 곧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장의 시제를 보니까요,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고 끝맺고 과거형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 고체 용서는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흠없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오늘도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2000년 전에만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너의 죄를 위해서 오늘도 죽는다. 내가 오늘도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오늘도 너에게 죄 사함을 주었다. 사랑하는 다음 가정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뭐라고 돼 있냐?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도록 약속하신 성령의 도장을 찍었대요. 도장을.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야 될, 장차 우리가 이루어갈 완성된 구원을 받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속의 담보로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상속의 담보로 보증을 서주셔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요, 성령님도 우리의 약속하신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날마다 확증해 주시고요, 이 확증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대에, 옛날 시대에 물건을 이렇게 배로 붙여서 붙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큰 박스에다가 이 물건을 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나무나 상자에다가 딱 이렇게 담고서 망치로 콩콩콩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밀봉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게 누가 쓸 수도 있으니까, 물건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맨 위에 크게 도장을 꽝 하고 이렇게 찍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은 뭐 김복은 것이다, 뭐 누구 것이다, 뭐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절대로 아무도 주인 외에는 열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에는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노예들도 이렇게 같이
물건처럼 이렇게 실려 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노예에다가 이마에다가 글씨를 새겨 놓습니다. 네. 여러분 그 문신이 어디서 출발한지 아세요? 이 문신의 기원을 보면은 이 모세오경에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종들을 노예들을 위해서 문신을 이렇게 새기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신 노예의 이마나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겨 놓는 거예요. 얘는 김복은 거, 내 거다 하고 이렇게 문신을 새겨 놓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도 이 노예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노예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써놓는데 우리 옛날에 막 그 추노인가요? 그 드라마 조선시대 때 이 노비들을 보면은 이 쇠 꼬챙이에다가 이렇게 달궈가지고 빨갛게 익어가지고 칙 하고 이렇게 지지잖아요.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날인을 쾅 찌는 겁니다. 얘는 내 거.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내 거야. 예. 이게 날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 소유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거죠. 그 다음에 이 자가 어떤 자인가 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것. 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소속, 소유의 개념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이 영광스러운 복,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의 복을 우리에게 물려 상속해 주시는 건데 그 보증하는 역할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희들이 다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 성령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어서 증거를 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딱 이렇게 백보자의 하얀 심판대 앞에 딱 앉아 계시고 이제 우리 피고인 이렇게 해가지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귀가 쟤는 죄인입니다. 쟤는 흠으로 덮여있고 점으로 덮여있고 쟤는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죽어도 마땅합니다. 막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증인입니다. 변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성령님이 보증인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꽝꽝꽝 죄 없음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데 이것은 결코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날인을 다 받으셨습니까? 어디에 받으셨습니까? 심장이요? 마음에요? 뇌 어디에다가 받으셨습니까? 네, 어쨌든 네, 우리 성령의 날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 조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 조금 열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발로 뻥 차버리고 그 박살 내버리고 드디어 네가 나를 찾았구나 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들어오시냐? 전세로 들어오셨을까요? 월세로? 네.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시고 아예 그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통째로 사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나시겠습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죠.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거는 천하보다 귀한 건데요. 주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날인을 함께 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행위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내가 어떤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요.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설교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누고 마시면서 같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네. 이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삶,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 내 행위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는 한 점 이의도 없고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성령님도 확증시켜 주시고 예수님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도 확증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에도 막 응답도 해주시는 거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막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진짜 영광, 진짜 고백 그거 끌어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것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고 너무 행복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빵이 있다는 거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걸 사모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찜콩 이렇게 하시면요 끝나는 겁니다. 예, 이게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이 되었어요. 예, 뭐 믿지 못하시는 눈치신데요. 예,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 왕자 공주입니다. 예, 아직 얼떨떨한 거죠. 내가 진짜 왕자 맞아? 내가 진짜 공주 맞아?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루는 한밤중에 막 뭐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가지고 인기척이 들려서 이렇게 왕이 이렇게 나가봤더니 뭐 하고 있냐니까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배는 고픈데 밥이 없으니까. 네. 워낙 배고프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죠. 우리 얼마나 왕의 자녀로 살기 이전에 쪼들리고 쫓기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예, 욕심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쓰레기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막 뒤지는데 거기에서 이게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이 막 나오는 거죠. 막 음식이 나오는데, 야 누가 피자를 빵 조각을 이렇게 남겨놨네. 나 옛날에 빵 조각 안 먹었. 빵 조각을 막 이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거. 그것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왕의 자녀로 이 집에서 왕궁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허겁지겁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쓰레기 또 뒤진데 저기 깊숙한 곳에서 대박 닭벽다귀가 나온 겁니다. 야 이건 왕건 대박. 이게 심지어 연골에 살도 붙어 있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쪽쪽 빠는데 너무 고소하고 닭곰탕 맛이 막 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눈물까지 흘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닭벽다구를 빨고 있는데 문득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거울에 뭐라고 돼 있냐? 내 얼굴에 뭐라고 써져 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딸. 이렇게 내 얼굴에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맞아. 나 왕의 자녀지.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거기서 내가, 내 정체성이,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되고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옛날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떤 한따까리 했던 사람인데, 막 쓰레기통 내가 여기 이게 배설물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봤어? 나 닭뼈다귀 주슨 사람. 우린 이런 걸로 막 자랑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에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날인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라고 고민하는 그 마음 자체가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그런 생각도 안 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맞을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납니다. 못해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안 다녀본 건 아니에요. 저도 다녀봤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20대 중반에 믿긴 했지만, 다녔을 때 그때 앞에 계셨던 정장 입으신 분이 막 하나님, 예수님 얘기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20대가 되도록 예수님,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몰랐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명절을 하루 앞두고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요. 이건 기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죠.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아니 대한민국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그냥 즉석에서 야, 너 이거 가져, 막 선물을 막 받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너 해라 하고 주는 이 선물의 가치와 1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준비한 그 선물의 가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기다가 손편지로 꾹꾹 눌러가지고 적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신대, 널 사랑하신대. 그거를 담은 게 성경 1189장에 담아서 한마디로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지기 힘든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체 왜,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말인가.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할 만 하십니까? 다시 저를 보세요.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이 좋을 때도 많죠. 근데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도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저 사람을 창조 전부터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정말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하시고 남다르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걸 어떡합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황소 고집보다도 더 강한 고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집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꺾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요, 나는 평생 그냥 혼자 쭉 살아왔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거 그거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 힘 때문에 여기 왔지.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했지. 내가 우리 가정 일으켰어. 막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참 섭섭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려준 적이 없고, 난 너를 한 번도 홀로 내버려둔 적이 없었고, 너가 얼마나 큰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우리가 이 복을 안다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첫째 아들은 분노하며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 복을 쫓기 위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산 둘째의 모습이나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님, 우리 친지들을 만나서 방문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으로, 또 은혜의 말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 받들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의 주인공이다, 나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다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그 복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이 설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때로는 이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고 참 불편한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 행복하고 또 다른 누군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천국에 임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로 섬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청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벗이 되어주셔서 말벗이 되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치유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요,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 우리 VIP들, 우리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우리 노부모님들께도 하나님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세상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제사함의 은총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심에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우리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노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따뜻한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쁨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상속의 보증이 되어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